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야훼께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설교 제목을 따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 훈련. 아브라함 훈련. 저는 단기 선교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설교 시작부터 굉장히 생뚱맞죠. 단기 선교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단기 선교라는 말을 저는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단기 선교라고 했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 안에서 또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선교를 다녀오면은 다시 선교 다녀오기 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왜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우리의 인생은 단기가 아니라 장기전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멀리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 선교라는 말보다는 아브라함 훈련이라는 말로 불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와 사람이 다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것이 단기 선교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합당한 새로운 삶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훈련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인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붙들린 삶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붙들린 삶.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새로운 삶에 대한 요구와 보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일어나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두 번의 대이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어디였냐면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까지. 이것이 첫 번째 대이동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총 두 번의 대이동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발적인 행위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이끄심 때문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5절에서 주목해 봐야 할 표현이 무엇이냐면은 떠나서 마침내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떠나서 마침내. 여러분, 이 한 절의 짧은 표현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결국엔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시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자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5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여러분, 지금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는 이 행진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이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오기까지 이 행진의 주체는 아브라함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행진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행진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데라입니다. 그런데 32절에서는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행진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란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란에서 맞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죽음은 우연한 죽음, 그러니까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나안 행진을 위하여 계획하신 죽음이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32절 말씀을 개역 현대인의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라는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이며 그의 손자인 롯과 그의 며느리이자 아브람의 아내인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갈대아 우르를 떠났으나 그들은 하란에 이르러 정착하고 말았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 이르러 정착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구속사적인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데려가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여금 이 행진을 주도하게 하셨고 결국 아브라함을 하여금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서 마침내
당신의 뜻하신 곳에 저와 여러분들을 머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몽골 단기 선교를 갔다 왔을 때의 일이었어요. 몽골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저희가 이 몽골에서 어떤 사역을 계획했었냐면은 몽골 아이들과 함께 여름 성경 학교 사역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막 비가 그냥 내리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과정을 조금만 더 못하면은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함께 갔던 팀원들이 그 비를 보면서 염려를 하는 거죠. 걱정하는 거죠. 아이들이 한두 명 모이는 것도 아니고 100명, 200명 모이는 그러한 상황이었었는데 비가 내리면은 어떡한단 말입니까? 밖에 야외 활동도 할 수 없고 그 아이를 함께 모일 만한 공간도 부족했으며 선교의 모든 일정이 틀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첫 번째 선교지인 장진 수봉교회에 도착했을 때 그 현지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염려와 두려움이 변하여서 소망으로 바뀐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몽골은 비가 흔하지 않대요. 몽골은 비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 손님이 찾아오면은 그 비는 어떤 의미냐면은 환영의 의미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바라보며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계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고 계셨고 우리를 환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떴어요. 여러분, 몽골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부르는 다른 명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명칭은 무엇이냐면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몽골 사람들만이 우리나라를 부르는 다른 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슬롱고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무지개가 피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환영하고 계셨고 예배해 주셔서 그 여름 성경학교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날 이제 게르라는 곳이 있어요. 몽골 사람들이 초원 생활을 하면서 짓는 그 집, 그거를 게르라고 하는데 요즘은 현대식으로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난방도 잘 되어 있고 샤워 시설도 있고요.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이제 별을 보는 그런 행사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하늘에 구름이 엄청 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잘하면 우리가 별을 못 볼 수도 있다. 별을 못 보면은 그냥 푹 자면 되고 만약에 구름이 걷혀지면은 내가 너희들을 깨울 테니까 별을 보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상황이 계속 저런 상태가 유지되니까 선교사님이 오늘은 별을 보지 못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절망하고 있을 때 선교사님이 한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우리 선교 마지막 날이니까 그동안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시간을 좀 보내자. 그러다가 구름이 걷히면은 별 보러 가는 거고 구름이 걷히지 않으면은 그냥 자면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선교지에서 그 받은 은혜를 나눈 것 또한 굉장히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각자마다 개인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이 너무나도 이제 풍성했죠. 그리고 나서 모든 나눔과 모임이 끝나고 밖에 나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구름이 걷혀지고 별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만을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가 계획하신 것들을 또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 인생을 간섭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께서 뜻하신 곳에 머물게 하실 거예요. 마침내 응답해 주실 거예요. 마침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삶이란, 아브라함 훈련이란 무엇이냐면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으로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단기가 아니에요. 장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의 끝을 보고 일하시는 분이시지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일희일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가는 길을 다 알 수 없지만 마지막은 항상 행복한 결말로 끝날 것을 믿고 확신하며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 훈련은 무엇이냐면은 기다리는 삶이에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기다리는 삶. 아브라함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엄청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란 무엇이냐면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에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큰 기대 속에 힘들고 어렵게 그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그 땅의 모습은 아브라함의 기대와는 많이 달랐어요. 그 땅은 아브라함을 기다리며 환영하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환상의 파라다이스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면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였습니다. 여기서 모래라는 말은 지침, 선생, 예언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당이나 점쟁이라는 말로 옮기기도 합니다. 또 상수리 나무는 가나안 사람들이 대단히 신성시 여기는 나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은 더운 날씨 때문에 잎이 푸는 나무를 신성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래 상수리 나무는 그곳의 지명일 수도 있지만 예언하는 신성한 나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음란한 이방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도착한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악하고 음란하며 힘이 센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독착지에 대한 이러한 표현들은 당시 아브라함이 도착했던 땅의 형편과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땅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두려움과 갈등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가 자신의 삶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자신이 하나님께 속았다라는 생각까지도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겪는 갈등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당장 하늘에서 돈주머니라도 떨어져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고 난 후의 생활이 믿지 않았을 때보다 더 못한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더 불편합니다. 우리들의 인생길에서 걸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니 걸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괜히 믿은 것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러한 갈등의 파도가 출렁이며 일어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듭해서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도무지 그 땅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땅이라고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9절에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 사이 구절들에서 가장 번번이 등장하는 표현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5절에 떠나서 6절에 지나 8절과 9절에 옮겨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들은 모두 아브라함이 현지에서 느끼는 갈등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땅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땅 같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면은 어떻게 그처럼 상황과 형편이 살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적응하기 어려운 땅일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보기에 그 땅은 전혀 준비된 땅 같지 않았습니다. 그가 도무지 환영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땅, 그 현실 앞에서 아브라함은 갈등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다른 곳을 찾아 남방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믿음의 삶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다림이 필요해요. 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기다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 만에 변화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위한 연단과 변화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된 지난 날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변화는 한순간에 순식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변하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으셨습니까? 변화를 느끼지 못할 만큼 아주 조금씩 바뀌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바뀐 것 같았는데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기다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아브라함 훈련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의 법을 하나님의 법으로 밀어내는 과정이 바로 신앙의 훈련입니다. 신앙의 출발부터 이 싸움은 계속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훈련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삶,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세상 속에서 그 신분과 믿음을 이해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고 기다리며 오늘을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현재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믿고 기다리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신앙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변하지 않는 내 삶의 변화를 위하여서 끝까지 기다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주변 환경이 우리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 훈련은 무엇이냐면은 예배하는 삶입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나안으로 이동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행진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을 옮겨 장막을 지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야훼께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까? 성경은 그곳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땅이고 아브라함이 환영받지 못하던 땅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인도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야훼를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단을 쌓았다라는 말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며 드러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야훼의 이름을 불렀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온전히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자신의 신앙 고백인과 동시에 그 땅에 사는 모든 가나안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통치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자랑하며 신뢰하며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수정하는 거예요. 세상의 온갖 바쁜 일로 분주한 내 삶의 일정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과 그분께 기도하는 것으로 내 일가의 우선순위를 삼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삶이 되도록 내 인생의 일가표를 수정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예배의 연속성, 예배의 지속성입니다. 아브라함은 세겜에서의 예배를 베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세겜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여서 오늘 베델에서 예배 드리는 일을 건너뛰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는 곳마다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일의 약속을 주시면서 언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지금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오늘의 예배는 내일의 약속을 현재에 누리며 미리 맛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미래의 약속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선교를 다녀오고 나서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일이었어요. 공항에 도착했는데 이제 교회에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버스 한 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출구에 우리 교회 버스가 도착하자마자 다른 버스 기사님이 막 소리를 치면서 차 다른 곳으로 대라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아니, 좋은 말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막 소리를 지면서 막 화를 내시니까 우리 팀원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서로 버스 기사님들끼리 잘 합의가 돼서 그 상대방의 버스가 앞에 되고 우리 교회 버스가 뒤에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죠. 그러니까 회사마다 자기네들 버스를 대는 지정 구역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오랜만에 가다 보니까, 또 처음으로 가다 보니까 그 룰을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잘 합의가 돼서 이제 짐을 다 싣고 이제 버스에 올라탔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발생했습니다. 선교 팀원들이 이제 불평이 시작된 거죠. 아니, 저 아저씨는 왜 좋은 말로 해도 될 것을 왜 화를 내냐고 불평이 쏟아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좀 전에 저희가 무엇을 하고 왔습니까? 선교를 하고 다녀왔잖아요. 작은 사건 때문에 그 모든 은혜를 잃어버릴 것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버스 안에서 한마디를 했어요. 뭘 했냐면은, 누가 지금 은혜 까먹어요? 그 한마디를 했어요. 그랬더니 순간 정신을 딱 차리시더라고요. 내가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 은혜를 지속해야 되는데, 이 한 가지 사건에 인해서 이 은혜를 까먹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어제의 예배를 의존하여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은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또 부끄럽다는 핑계로 오늘의 예배를, 삶의 예배를 미루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배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좋은 말씀 같죠? 좋은 말씀 같죠? 여러분, 말라기 1장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예배를 회복해라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서 예배를 받으실 거라는 뜻이에요. 이는 우리를 버리신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삶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하신 곳으로 인도함 받고 있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삶고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과 동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이제 선교를 마치고 이제 교회에 도착했는데 제 안에는 선교에 대한 그 여운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팀원들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 도착한 날이 금요 성령 대망회여서 제가 이 감격이 너무나도 크기에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뒤에서 사복을 입고 정장이 아니라 사복을 입고 이제 성도님들이 맞이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제가 정장을 못 쓰니까 성도님들이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뒤에서 할렐루야라고 인사드리니까 깜짝 놀라면서 저를 쳐다보다가 제가 김기명 목사인 걸 알고 같이 반갑게 인사해주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이 유니폼과 같은 이 정장을 벗으면 밖에서도 나는 과연 목사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장만 벗으면 사람들이 나를 누군지 못 알아보는데 밖에서는 나는 과연 목사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성도인데 이 교회 밖을 나갔으면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밖에서도 나의 직분의 모습을 갖추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밖에서는 나의 직분과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은 그곳에서 예배하러 가셨습니다. 내가 머무는 삶의 장소에서, 나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이 세상 가운데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며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머무는 곳곳마다 천국의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주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